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주 특이한 문학적인 구조로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이야기 가운데 또 다른 이야기가 이렇게 삽입되어져 있는 구조죠.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와 그 사이에 12의 혈루증 앓은 이야기가 함께 섞여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와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의 이야기는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 몇 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지 아세요?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요, 그 죽었던 딸이 살아납니다. 그 딸이 몇 살인지 아세요? 12살입니다. 똑같죠? 그리고 우리가 다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의 혈루증은 구약에 나오는 유출병인데요, 부정한 병이라고 취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시체가 되어지죠. 시체도 구약에 따지면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정한 혈루증 앓은 여인과도 접촉을 하시고 그리고 시체와도 접촉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따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사실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접촉한 이 혈루증 앓은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그녀를 구원했다고요? 믿음이 구원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사람들이 옵니다. 선생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그의 종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뭘 하라고요? 믿기만 하래요. 둘 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그분을 믿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죠.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창조주이고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사랑이 막 쏟아 부어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으며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혈루증을 앓은 여인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을,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 옷을 한번 붙들어 보자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 있을까?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막이 잘못됐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랑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랑. 오늘 본문 25절에서 2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랑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의 병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구약에 나오는 유출병이에요. 유출병. 레위기에 보면 유출병이라는 병이 나오거든요. 유출병이 어떤 병이냐? 생식기에서 끊임없이 피나 고름이 멈추지 아니하고 흘러내리는 병입니다. 여러분, 이 병을 12년 동안 앓아온 여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의학이 발달되어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병에 걸려서 병원에 계속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병을 낫기 위해서. 그리고 여성인데 아마 병원에 간다면 산부인과를 갔겠죠. 여러분 12년 동안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야 했던 한 여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로웠을까? 오늘 본문에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사는 사실 우리가 아는 그런 의사가 아니에요. 전문적인 의료 지식을 가진 의사가 아니에요. 주술가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갔고 그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그 여인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것을 다 허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마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의사에게 주면서 자기의 병을 낫도록 했을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낫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병에 걸리면요, 병 자체도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타격이 오죠. 그래서 우리가 실비 이런 거 드는 이유가 뭡니까? 보험을 드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병이 걸리더라도 경제적인 위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보험 같은 거를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당시에는 보험이 있었을까요? 의료보험이 있었을까요? 민간보험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가지고 이 병을 낫고자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간절함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다 허비해 버렸어요. 땅도 팔고 집도 팔고 아마 다 팔았을 겁니다. 있는 것이라고. 근데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 효험이 없었대요. 아무 효험이 없었던 걸로 그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그러니까 병이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인생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 여인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소문이 들립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고치셨다는 소문이 이 여인에게 들립니다.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이야기도 들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은 수많은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여인의 발걸음은 아주 바빴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붙들 수 있는 소망이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그의 인생의 끝에서 해볼 수 있는 마지막 행위였어요. 그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도 그 문둥병자들처럼, 소문으로 만들었던 그 문둥병자들처럼 나도 깨끗해지지 않을까? 내가 그의 옷자락을 붙들면 나도 소문으로 들었던 그 중풍병자처럼 낫지 않을까라는 간절함이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 간절한 행위로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옷을 딱 만지는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것을 몸이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병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즉시 자신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딱 깨달았다는 거죠. 지금껏 수많은 의사들에게 수많은 재물을 다 바쳐가면서 치료를 했으나 아무런 호전이 없었고 도리어 더 중하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자신의 병이 나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에이, 병은 의사가 고치는 거지. 내 삶의 문제,
그거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지금껏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지만 하나도 해결이 안 됐는 걸, 도리어 더 중해졌는 걸, 우리 가정의 모습, 나의 인생에 대한 갈등들, 하나님이 해결해 준 게 하나도 없는 걸 앞으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못할 거야.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 이 불신적인 믿음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혈루증에 걸린 여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녀의 작은 믿음의 행위를 사용하셔서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은 오늘날에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세요. 가지고 나아가 봤어요. 목사님 해결이 안 돼요. 끝까지 가지고 나아가 보세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 보세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던 이 여인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그거 해결해 주실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무리 사방을 살펴봐도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세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혈루 근원을 마르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사랑하시거든요.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봅시다. 영혼의 상처를 치료하는 사랑이다. 우리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혈루증이라는 병은 구약의 유출병과 같은 병입니다.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 이 혈루증에 걸린 사람은 그 당시의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사람이라고 취급받았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에 걸리면 부정한 사람이죠. 부정하면 어떻게 되었냐면 공동체와 격리되어집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진 안에 머무를 수 없고 진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부정해지면. 이 여자도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이기에 남편이 있었으면 이혼을 당했을 것이고 가족들도 주변의 사람들도 부정한 여인이라 하여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걸어 나가서 예수님을 만지지 않고 다만 예수의 뒤로 가서 조용히 그의 옷자락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가 자신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간 줄 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돌이켜 사람들을 바라보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이 말하며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당신과 접촉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만진 사람을 찾으려고 고개를 이리저리로 돌려대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과 접촉된 사람은 그 여인 하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지려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막 강단에서 설교하고 나면 집회 같은 거 하면 막 안수 받으려고 막 그 목사님께 막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젊었을 때 많이 해봤는데 안수 받고 막 예전에 제가 경배와 찬양 이런 찬양팀 집회 가면 제가 청소년 때 그 하스데반 선교사님 안수 받아 보려고 막 줄 서고 그래서 줄 한번 딱 서서 이렇게 안수 받으면 뒤로 팍팍팍팍 쓰러집니다. 그거 한번 해보려고
금식하면서 선교사님 가까이서 예배드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그냥 인간일 뿐인 사람에게도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서는데요.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고요, 병자를 고치시고요, 귀신을 떠나게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접촉한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자신을 만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만졌는지, 아니 나를 만진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 나를 만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얼마나 간절했는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만졌는지 다 아셨어요. 아니 어쩌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왔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왜 모른 채 그 여인을 찾고 계시는 것일까? 바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묻자 예수님 주위에 몰려있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란했던 그 군중 속에 갑자기 적막감이 흐르고 다 예수님을 집중하게 되죠. 이윽고 한 여인이 벌벌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지, 이 여인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고, 예수님이 찾자 이 여인은 벌벌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사람들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자신이 유출병에 걸린 여인이고 자기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자기가 부정한 여인이었고 어떻게 그 부정함에서 깨끗하게 되어졌는지를 예수님께 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까지 이 여인이 예수님하고만 접촉되었을까요? 아니면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과도 접촉되었을까요? 예수님 말고도 수많은 군중들과 접촉되었겠죠. 그 길이 확 열려 있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로 그냥 쭉쭉쭉쭉 걸어갈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아마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사람들을 헤치면서 갔을 거예요. 그죠? 그 과정 속에서 이 여인과 접촉된 사람들 엄청 많았을 겁니다. 왜 이 여인이 떨고 있는지 아세요? 이 여인이 왜 떨고 있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이 부정한 여인이 우리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나를 부정하게 만들었다. 부정한 여인과 접촉되어지면 부정한 거거든요. 아마 이 여인은 벌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잠깐, 지금 우리가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쯤에서 회당장 야이로에게로 우리가 시선을 한번 돌려보십시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원래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은 언제 만난 거냐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가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우리 집에 좀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서 좀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는 길에 이 여인과 지금 접촉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의 딸은 죽기 직전입니다. 빨리 예수님이 가셔서 야이로의 딸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서 그 딸을 살려주셔야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 급한 시점에 한 재수 없는 여자, 부정한 여인이 시간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지체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저희 할머니를 모시고 구급차, 119 구급차를 타고 경산중앙병원, 그 당시에는 경상병원이었는데 경상병원까지 구급차를 타고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주변에 어떤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러졌을 때에 구급차를 타고 한번 병원까지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구급차가 빨리 가는데요, 한참 동안 가는 것 같습니다.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조금 더 빨리 가지, 조금 더 빨리 가지, 이런 마음이 계속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미칠 것 같았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게 뭐가 중요하면 빨리 가세요. 빨리 가십시다. 우리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급한 순간에 이 여인과 대화를, 아니,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는데 고침 받았으면 됐지, 그 여인이 누구인지 꼭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빨리 야이로의 집에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걸 물어보냐고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거 뭐가 중요하냐고요. 알아서 뭐하게.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시간을 끌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직감하실 거예요. 다시 혈루증 여인에게 우리의 시선을 한번 돌려보십시다. 자신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몹시 두려웠죠. 사실 그녀는 혈루증이라는 자신의 육체의 병이 고통스러웠지만 그것보다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지는 것, 공동체로부터 부정한 여인이라 취급받는 것, 자신의 실추되어져 버린 명예, 이것이 어쩌면 더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자신을 비난하고 멀리하고 그랬을 때 이 여인의 마음에는 엄청난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고치려 해도 낫지 않을 때 오는 마음의 절망도 그녀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신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왜 나를 만졌느냐고 화를 낼 수 있었기에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어떤 눈빛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런 대사를 하셨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따뜻하고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긍휼과 자비가 담긴 그 눈빛으로 예수님이 그녀를 바라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세요? 딸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니, 이미 건강해졌다니까요.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것을 이 여인은 스스로 몸에 깨달았다니까요. 더 건강해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미 건강해졌는데, 이미 병에서 노임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고 생식기에서 끊임없이 피가 쏟아지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에요.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지만 공동체로부터 다시 수용을 경험해야 되는,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할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여인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야. 그리고 이 여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여인은 건강해졌어. 다시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삶의 문제인 혈루의 근원을 고치시며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죠. 예수님은 그녀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넘치는 당신의 사랑으로 세심한 언어와 눈빛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넘어서는, 그 문제 때문에 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깊은 외로움, 그 깊은 영혼의 절망을 누가 고치십니까?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기만 하면, 믿음으로 그분을 붙들기만 하면 그분은 사랑이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고치실 뿐 아니라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여인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예수님의 딸입니까? 이 여인이 따라 그랬을 때 굉장히 논리적으로 따지면 당신이 성이 뭡니까? 당신이 뭐길래 나에게 딸이라고 부릅니까? 당신 내 아버지입니까?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그 딸이라는 말이 감동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영혼의 상처까지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여기에서 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어떤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가?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죄를 해결하는 십자가의 사랑이다. 예, 혈루증 앓은 여인은 예수님을 만지고 몹시 두려워했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부정한 여인과 접촉된 자는 그 역시 부정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부정한 여인과 접촉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5장 2절에서 7절인데 조금 긴데 우리가 율법을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와 혈루증 앓은 여인의 이야기는 믿음이라는 공통점과 더불어 정결규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혈루증이라는 부정한 여인과 접촉하셨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되셨고, 역시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시체에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세요. 그냥 달리다굼 하셔도 되잖아요. 굳이 붙들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 시체를. 근데 예수님은 그 시체에 접촉하시면서 그 딸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율법에 의하면 자신은 부정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은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야이로의 딸은 시체가 예수님을 붙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시체를 붙든 거예요. 그죠? 능동적으로 예수님이 부정한 시체와 접촉한 것입니다.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과 접촉했을 때 그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마찬가지로 야이로의 딸, 그의 시체에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셨을 때에도 그의 죽은 딸이 살아났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야이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근데 여러분, 믿음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그냥 살려주신 것 같습니까? 그냥 공짜로? 그냥 혈루증 앓은 여인이 그냥 예수님 옷자락을 믿음으로 그냥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니까 그 믿음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냥 낫게 해주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그렇게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성경은 병에 걸려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이 세계관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사람이 병에 걸려서 죽는 게 아닙니다. 사고 나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죽음의 양상이지 죽음의 원인은 아닙니다. 죽음의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죽는 이유는 다 똑같아요. 나중에 저도 죽을 거고요. 저 뒤에 박희준 원사님도 죽을 거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희경관 선생님도 죽을 거예요. 맞죠? 다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죽는다는 거. 여러분들도 그 뜨거운 불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시체가 그 관 속에 담겨서 그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살이 다 타고 여러분들 뼈가 다 녹아서 한 줌의 재가 될 거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알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죽는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이에요. 병 걸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인데 아무리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그 죄 죽음을 말 한마디로 건져낼 수 있는가? 죽은 시체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가? 이거는 전능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공짜로 이 죽은 시체를 살려주신다고 하면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죽은 시체를 살려준 게 아니라 이 죽음의 원인인 죄에 대해서 묵과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시요. 죽음에서 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준다는 것은 단지 죽음에서 살려준다는 뜻이 아니라 죽음의 원인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용납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죄와 동거할 수 없는데 이 죄에 대해서 묵인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냥 공짜로 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준 것은 혈루증 앓은 여인을 살려준 것은 자신이 그 부정함을 뒤집어쓰고 자신의 흠 없음을 자신의 의로움을 이 여인에게 이 12살 된 야이로의 딸에게 넘겨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우리의 모든 죄악과 더러운 모든 죄악들은 예수님께로 다 우리가 전가했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는 우리에게 다 전가되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야이로의 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하실 때에 야이로의 딸의 손을 붙들고 달리다굼 하실 때는 뭐냐 하면 말로 이 딸을 살린 게 아니라 내 생명을 너에게 줄게,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을게, 내가 너의 죄를 대신 갚을게, 내가 네 대신 죽을게,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그 딸의 손목을 잡은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그냥 나음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부정함을 가져가십니다.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을 고백하고 당신은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의 옷자락을 붙들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와 더불어 우리의 영혼의 상처까지 치유하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정한 죄를 씻기 위해서 부정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에서 저녁까지 스스로 부정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유출병의 규례를 보면 유출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하는 자, 또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접촉한 물건에 접촉하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부정한다고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녁까지 부정해 주셨어요. 저녁까지. 그 다음 날까지 있으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 하여서 그냥 놔두지 않고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라고 했지만 가보니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내리셨죠. 저녁까지 부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도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완전히 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다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옷자락부터 전해지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때에 우리는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혼의 상처도 치유받고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 서서 설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저기 뒤에 앉아있는 사역자들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그 부정함을, 그 죄의 더러움을 예수님께 다 전가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역을 한다고, 설교를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그런 사람들이 맞죠? 그렇죠?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이 그래도 아직까지 내 의를 붙듭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내가 잘났다고 내 의를 붙듭니까? 아니요. 예수님, 당신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